감사합니다. 오늘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신방이나 상담을 하다가 당연히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시는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그거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경 쓰는 것은 내 아이가 나이에 맞게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는지, 성숙해 가고 있는지,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바르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그런 걸 관심을 가지니까 저도 영적인 아비로서, 목회자로서 그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봐요. 이렇게 요새 좀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성경은 좀 읽으세요? 주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밝게 웃으시면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면서 죄송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한테 사과하실 일이 아닌데 그게 죄도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기도를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지시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게 아마 안타까워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사실 그 의미와 형식을 좀 살려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좀 바른 길로 바르게 드려질 수 있는데, 그것을 연습하거나 좀 같이 이렇게 배워볼 기회는 얻지 못하셨다면 나는 좀 기도를 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참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 기도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정해져 있다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겠지, 운명처럼. 내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셔서 기도하는 게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맘대로 하실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만, 그때 기도하다가 그게 조금 지나가면 또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좀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장애물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이 기도도 역시 우리가 좀 깊이 이 구절을 묵상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문장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문장도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새롭다고 느끼셨을 텐데, 오늘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무엇이며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들은 어떤 사실들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믿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시를 하실 때 행동 계시와 그 말씀 계시로 나뉩니다. 계시는, 그러니까 말씀 계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 계시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또 새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무슨 행동 계시, 말씀 계시? 나는 계시밖에 모르는데요. 행동 계시, 말씀 계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행동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야, 세상의 죄를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 계시로 예언을 하셨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행동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을 바꾸시지를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 신실하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말의 뜻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아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도록 먼저 말씀하시고 그분의 행동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런 순서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 사이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을 때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초든 1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반대라는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맘대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많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주의 깊게 눈여겨보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에이, 70억 명이나 되는데 목사님, 나 같은 인간한테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내 아들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게 맞다면,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굉장히 그 관심을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4차원 세계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 있는 뜻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세계가 평화롭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전쟁을 하고 싸우기를 원하실까요? 평화롭기를 원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세계가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아직도 휴전이죠. 남북 휴전인데 하나님, 이 전쟁이 끝나고 남과 북이 한 민족이 좀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만이 아무래도 손해를 보겠지만 그 손해와 이익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와 사회 문제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통일이 물론 힘들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 해결책이라는 것도 아실 거고, 또 원래 한민족이었던 우리나라가 합쳐져야 된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럼 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싸우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원하시니까.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다 그냥 멸망하고 지옥 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우리 가족 중에 그 믿지 않는 가족이 지옥 가기를 원하실까요? 살리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믿지 않는 그 내 배우자를 혹은 자녀를, 부모님을, 형제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딜지라도 인내하면서 이 사람을 잘 섬기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질병이나 사고나 사업의 실패나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그게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일 수도 있고 사고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망하고 거기서 무너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멘.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이렇게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부모 자녀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그래, 잘 싸운다 하고 막 박수 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려면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기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망했어도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망한 것을 주목하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돈을 주실 것입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면 돈을 많이 주실 것이고, 돈이 그냥 살 만큼만, 먹고 살 만큼만 필요하면 먹고 살 만큼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실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날까지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살까지 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 100살까지 살게 하실 것이고, 120살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 120살까지 살게 하실 것이고, 70세로 사명이 끝나면 70세까지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호흡도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일찍 가도 억울하지 않으며 조금 덜 받아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100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믿어야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고생을 잘 감내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모두 달라질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맘대로 하시지 무슨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걸 들으시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뒤에서 그 출애굽 하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막 다그닥 잡으러 와요. 여기에는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군대가 아니라 그냥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물, 뒤에는 군대. 이거 다 죽게 생겼네. 빠져 죽든지 잡혀 죽든지. 모세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기도 그만하고 저 홍해를 향하여 네 손을 뻗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0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는 한참 거기서 지체시키시다가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 지나갈 때는 물이 다시 이렇게 흐르게 하셔서 다 수장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홍해를 갈라주실 수도 있었고, 하나님은 그냥 이집트 군대를 막아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기도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는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실 거예요? 운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그냥 어쩌다가 된 일로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하셨던 분들은 알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엘리야 같은 사람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나라에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말라 죽고 물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제자한테 비가 오나 한번 봐라. 안 온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비가 오나 봐라. 또 안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7번을 그렇게 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7번째 갔더니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조금 조각구름이 하나 있네요. 그때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됐다 그러면. 그리고 그 후에 비가 쫙 내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 안 해도 비가 내리게 하셨겠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조각구름만 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커다란 문제를 짊어지고 자기 혼자 끙끙거리면서 사는 삶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그 조그만 징조만 보여도 하나님이 뭔가 하셨구나 라고 믿으며 기뻐하는 삶,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그냥 고통받고 저주받고 재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삶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 가운데 무슨 뜻을 이루려고 하시나, 하나님이 이번에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나, 이렇게 믿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삶,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께 그 말씀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다리던 사람들, 예수님 아기만 안고도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다리던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 사건들이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좀 거꾸로죠. 여기 오늘 기도는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여기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 서로가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인 것을 푸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정말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정말 저 사람 너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관계 속에 이루시기를 원해요.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제가 먼저 다가갈게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땅에서 푸는 기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정말 부부관계가 안 좋다, 내 남편이 너무 밉다, 내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한다 나를.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이 메인 것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제 남편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와 같은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안 그러면 다르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 인간이 저 문제입니다. 저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인간 문제입니다. 뭐 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좀 그 정신 차리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나의 뜻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매인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무려 우리처럼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요. 동역자라는 말을 쓰죠. 같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우리 저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내가 하는 것도 없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도 힘들게 나오는 것도 힘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냥 저 병상에 누워서 손 하나 까딱을 못해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할렐루야. 나에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나에게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던 일이 되는 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 돼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 그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해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이 미루면서 사실은
화장실에 변기통 하나도 못 바꿨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까워서. 다른 데 들어갈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 하필이면 이 어려운 때에 그걸 하게 하시는데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며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시는 그 물질이 어느새 그냥 지금 거의 다 차가고 있어요. 이제 엊그제 저기 3층 예배실 장판한 돈 정도랑 뭐 음향할 돈 정도만 채워지면 돼요. 상상도 못했어요. 한 5, 600만 원 정도 하고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이게 오래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이 있고 지금도 기도하며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 온 세상 가운데에도.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여기 가만히 있어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그 축복의 권한이 무한대예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노가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기도의 응답에는 노가 없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응답에는 노가 없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예스, 그래 들어줄게. 노, 안 들어줘. 싫어. 예스, 노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전혀 오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예스, 그래 들어줄게. 아니면 wait,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다려야죠.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짧게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 사이에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이에 버티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세요. 요 사이에는 웨이트가 응답인 거예요.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은 노가 아닙니다. 네가 생각한 것보다,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세 번째 응답입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게 오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감시하고 계시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 있다가 못했네, 불합격, 괴롭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사랑하십니까? 괴롭히십니까? 사랑하시죠. 아들의 생명을 주셔놓고 조금 못한다고 괴롭혀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잘못한다고 하나님 우리 괴롭히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괴롭히시지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잘하시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똑똑할까요? 하나님이 더 똑똑할까요? 하나님도 똑똑하십니다. 우리가 더 잘 볼까요? 하나님이 더 잘 보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 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실까요? 우리가 더 오를까요? 하나님이 더 오르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나보다 더 잘난 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발전이 있는 거죠.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들어주셔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안 들어주실 때는 노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하셨는데 치매 때문에 구원을 못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이제 요새는 저희 아내가 굉장히 뭐 놀라운 통찰을 저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면 자식이 부모를 버리냐고.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까? 안 버리죠. 치매에 걸리셔도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모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치매에 걸렸다고 버리신다고요? 너 나 잊어버렸네? 그럼 구원 땡 하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잡아보셔요. 이건 늘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손 이렇게 양쪽 손으로 다 잡아보세요. 자, 하나는 하나님 손이고 하나는 내 손이에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 놔보세요. 이게 내 손이에요. 내가 놨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혹은 뭐 실수했고 뭐 범죄했어요. 근데 이 왼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목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놔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우리가 뭐 실수한 것 때문에 그 뜻을 취소하거나 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는 노가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좀 나 좀 일단 뭐 좀 살게 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도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온 지 한 10년 좀 넘었잖아요. 사실은 이 10년 동안 늘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뭐 너무 상처가 되고 아파가지고 저를 막 제 인생을 막 뿌리째 뒤흔드는 일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뭐 사랑하던 형제 한 명이 뭐 교회를 떠난다. 잠을 못 잡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압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알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게 하셨구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만약에 와가지고 다 잘 되고 막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뭐 내가 되게 잘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했다면 저는 망했을 겁니다. 벌써.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껐덕거리고 어깨에 힘주고 목이 뻣뻣하고 잘난 척이나 하면서 우리 교회 얼마나 큰지 봐라 막 그러고 인터넷에나 올리고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는 이 1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병들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니에요. 좋지 않은 대학에 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뭐 대학에 들어가는 게 뜻일 수도 있고 재수하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재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 회장으로 막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아니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이 산소호흡기 끼고 이거 떼면 죽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보면 놀라시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러지? 야, 하나님 진짜 있나 보다. 지금 죽을까 살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다니, 야, 하나님 진짜 있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꼭 성공해서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꼭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취소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여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주신 뜻만 해도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기 원하는, 서로 사랑하는 기도, 평화를 위한 기도, 고통하는 약자들을 위한 기도, 너무 많아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의 응답에 노가 없습니다. 뭐라 그랬죠? 예스 아니면 기다려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할렐루야. 이 기도가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시죠?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 모르지만 고통 중에 그래도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삶이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제 생각대로 살면서 실패하고 다 망쳤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다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평화롭기를 원하고 계시고 한국,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뜻을 저희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홀로 죽어간 사람이 없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서일 공동체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땅에서 매인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되고 또 땅에서 풀린 것이 있으면 메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풀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만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메인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메인 것을 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메인 것이 풀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이면 또 하늘에서도 메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잠그지 않고 그 문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나의 영광만 구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의 삶을 통해 놀랍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잘나지 못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럽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고 계시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노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기를 좀 포기하셨던 것들이 있으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노라고 생각해서 이게 제 육신의 생각인가 싶어서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저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저의 형편을 채우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주시고 억눌린 우리의 인생을 해방하시고 문제에 붙들려 사는 저를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바꿔주시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험담하며 부정적인 말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던 저의 인생을 입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스, 혹은 기다려,
혹은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여 두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내 욕심인가 싶어서 멈추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다면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부관계 가운데,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또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우리 교회와 또 일산 우리 대화동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도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으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형제자매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온 인생이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실패 가운데에서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생명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끝날까지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우리 찬양, 찬송가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며 평생의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함께 기도하며 그 영광에 동참할 우리 사랑하는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